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미워서 이렇게 모질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열심히 공부하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모질게 다시 공부하러 내보내는 마음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도 인간인지라 그 사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포기한 부모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부모가 포기하겠습니까?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면 고난은 견디기 쉽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의미 중 첫 번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고난보다도 우리를 쉽게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불신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 없게 느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거추장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속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나 인간은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를 느끼고 고난이 닥치면 그때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도 고난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다. 또 신앙인 중에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평소에 부모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은 부모님께 혼날까 봐 부모님을 오히려 멀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거나 실수를 했어도 오히려 부모님을 찾아서 의논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방황합니다.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고락이 반복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옵니다.
자식을 낳는 기쁨이 크지만 그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혼은 기쁘지만 배우자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고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과 고난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다시 복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복은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것도 끝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압니다. 승리에 놓고 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는 고난의 장소를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꼭 무슨 일이 터져야 정신을 차리고 고난이 닥쳐야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라는데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홍해 사건을 살펴보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는 절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 고기가 뛰노는 수족관을 구경하듯이 바다를 건넙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고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광야에는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물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잊어지고 다시 어려움이 닥치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적은 맛보았으나 기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적인 상황을 보고는 기뻐했지만 다른 상황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당장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큰 기적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면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느끼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기에 평안이 귀합니다. 질병이 있기에 건강이 소중함을 압니다. 지옥이 있기에 천국이 소중함을 압니다. 가난이 있기에 부가 좋은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허락하시고 단물이 귀함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 구원해 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부터 먼저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단물로 바뀌어서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지만 그들은 다시 며칠을 못 가서 이번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들을 돌보십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반복된, 연속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도우심과 고난, 반복되는 괴로움과 즐거움,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항상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만 거했을까요? 이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계속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원수가 나타나고 다시 주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해가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고난의 이유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 더 귀한 것을 얻게 된 사람들은 그만큼 성숙한 모습으로 고난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설옥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다 끊어진 분들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를 한번 안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고,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어머니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돌아가셨다고 속이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설옥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설옥도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억지로 저 세상이라도 소망을 두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세상까지 소망이 없다면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그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 비록 저주받은 병이지만 이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문둥병도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7, 80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행복이 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억지로 믿고 억지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고난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따라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다면 고난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서 내 영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고난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이 땅에서 즐기며 살다 영원히 불행해지는 사람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구원받아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영원히 산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100년의 안일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택할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에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받으면 비록 세상에서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곧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난이지만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